오늘 함께 할 말씀은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3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기뻐하라라는 말은 현재형입니다. 그리고 명령형입니다. 지금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 육체의 자랑거리는 계속적으로 기뻐할 수 없죠. 이 빌립보 교회를 유혹했던 많은 미혹들 가운데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했던 유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육체의 자랑거리를 삼았죠. 나는 할례 받은 사람이다, 나는 유대인이다라는 자랑거리를 삼았습니다. 그 자랑거리를 기뻐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할례가 없지, 너희들은 유대인이 아니지, 나는 유대인이다라고 자랑거리를 삼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할례파다. 그 사람들이 진짜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이고 자랑거리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할례파고 이 사람들이 정말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담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하지원이라는 배우하고 성동이라는 배우가 주연했던 영화입니다. 그 어린 시절 빚을 갚지 못했던 엄마가 이 성동이라는 이 사채업자에게 이 하지원의 어린 시절 맡김으로써 돈을 벌러 갔던 내용, 그리고 담보가 점점점 커서 이제 자기의 딸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담보를 제공한다는 것은 내가 갚아야 될 빚 대신에 그에 상응하는 어떤 물건을 맡기는 것입니다. 때로는 돈을 빌릴 때 그 돈의 값어치만큼 뭔가 맡기는 게 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그리고 구원이라는 너무나 귀중한 것을 내가 얻고 싶습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제공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어떤 것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육체를 신뢰하는 유대주의자들, 어쩌면 빌립보 교회라는 공동체 가운데 있었을 그 사람들에게 바울 사도는 육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육체를 자랑하는데 나도 자랑할 거리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4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3장 4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말만 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리하니. 아멘.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다면 나는 더더욱 그렇다. 내가 너희들보다 더 자랑거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들보다
육체를 자랑할 만한 많은 것들이 나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등장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돈을 흥청망청 쓴 게 아닙니다. 그는 많은 소출이 들어왔을 때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창고를 지을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많은 것을 쌓아둘 계획을 세운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돈을 버는 족족 쓰는 사람들이겠죠. 돈을 버는 족족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쾌락을 위해서, 이런 것을 위해서 마음껏 쓰는 사람들이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들이겠죠.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에는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탕자처럼 많은 돈을 가지고 싸지며 가서 다른 나라에 가서 마음껏 사용하고 거지가 되는 사람들. 우리가 생각하는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들은 아마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자신의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쓰는 사람들, 미래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아낌없이 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삶을 살아가며 버는 족족 자신의 흥청망청한 삶을 위해서 쓰는 사람들. 그런데요, 어리석은 부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소출이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마음껏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쌓아둘 계획을 세웁니다. 창고를 짓죠. 거기다 물건을 쌓아둡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영혼아, 네가 이제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껏 평안히 거하라라고 선포합니다. 미래를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기려고 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즘은 건물을 안 산다고 하더라고요. 땅을 산대요. 저는 모르겠지만 땅을 사야 그것이 오래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땅을 보고 다니고, 아, 여기가 비싸지겠다 계획을 세우고 그 땅을 사는 사람들. 그 땅을 살 어떤 돈이 모자라면, 아, 내가 이 정도면 이만큼 대출을 받아서 하면 내가 갚을 만한 능력이 있다,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가리켜 우리가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나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자신의 노후를 위해서,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을 향해서 야, 너 그런 사람이다라고 말하나요? 아,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리석은 자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을 보십시오. 5절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 초반에 있는 말씀이죠.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종교적인 가문에서 태어난 것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3대째 믿음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몇 대가 된지 모르겠지만, 가족 대대로 신앙생활을 해오던 그런 가족. 아버님이 장로님이고 어머님이 권사님이고 형제들도 다 목회 활동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 열심히 주일 성수도 하고 11조도 드리고 정해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사람들, 그리고 적당히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 그는 또한 이스라엘 혈통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통적인 신앙의 가정이고 신앙생활하는 교회, 정통적인 어떤 작은 교단이 아니라 정통이라고 말하는 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거기에다가 작은 교회를 섬기지 않고 큰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 그렇다고 이 바울에게 어떤 개인적인 노력은 없었습니까?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하반절을 보면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6절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들. 우리식으로 말하면 법 없이도 살 사람.
정말 도덕적으로도 완벽하고 신앙적으로도 완벽한 사람, 교회에서는 충성된 일꾼이라고 인정받고 밖에 나가서는 이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인정받을 만한 사람들,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는 사람들, 어쩌면 그 사람도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의롭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친 사람들, 이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였고,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 아주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육체와는 좀 다르죠,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육체하면 부정적이고 좀 잘못될 것 같고 다른 데 생활하고 뭐 영적인 것보다는 좀 저 멀리서 해서 교회와는 동떨어진 그런 사람이라고 아마 생각할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완벽에 가까운 사람, 앞에서 말했던 어리석은 부자 또한 그런 사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문제는 그것을 정말 신뢰할 만한 것인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삶을 우리의 담보물로, 하나님 내가 이런 담보물 줄 테니까 하나님 나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 이렇게 열심히 산 나의 노력을 주님 앞에 드릴 테니까 나에게 구원 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담보물이 될 만한 것인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신뢰를 얻을 수 있을까? 야, 이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 나의 도덕적인 성취, 나의 인간적인 성취와 능력, 나의 배경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뢰를 얻게 하는 것이 어느 정도 가치가 있을까? 근데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제로라고 이야기합니다. 0. 아니요, 더 이야기하죠. 한번 볼까요?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해라고 이야기합니다. 해.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으면 나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것. 그러한 것들을 들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서 하나님 나에게도 의롭다고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주십시오 라고 말하면 하나님께 그리고 나에게 해가 되는 것들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8절입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겠습니까?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스스로 평가할 정도로 그는 의롭게 살기 위해서 열심을 다했습니다. 몸부림쳤습니다. 아무것도 걸림돌이 없게 만들려고 그는 온 힘을 다 기울였을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교회 다니는, 오늘말로 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러운 존재일 수밖에 없죠. 나는 이만큼 노력을 했는데 저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가짜죠, 가짜. 바울 사도의 눈에 보기에는 그 사람들은 가짜입니다, 가짜. 그러나 바울 사도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손의 수고, 내 열심이 하나님의 의를 얻게 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내 노력이 아니라, 내가 열심을 다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 노력을 거부해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 노력을 거부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에게 있는 능력, 자신에게 있는 배경들, 자신이 살아왔던 열심을 다했던 살아갔던 삶을
쓰레기 취급합니다. 배설물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누리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버리죠. 왜요? 뭐 하기 위해서?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누구를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모든 것을 버린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을 얻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을 얻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얻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만 신뢰하는 것. 이 땅에서 내가 신뢰할 만한 모든 것들을 내버릴 수 있는 용기, 믿음을 가진 사람. 예수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마저도 예수를 만나려고 할 때 방해가 된다면 기꺼이 과감하게 내버릴 수 있는 용기와 믿음. 이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얻으려는 욕심을 가지십시오. 나에게 있는 다른 것들이 나에게 다 떠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고백을 하십시오. 믿음의 고백을 하십시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왕이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왕이면 예수 믿으면 이것도 잘 되고 예수도 얻고. 여러분, 두 개가 부딪히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내가 신뢰할 만한 육체의 것들과 예수님을 믿는데 부딪히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리스도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유일한 담보물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담보물은 예수밖에 없어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예수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예수가 없는 봉사, 예수가 없는 기도, 예수가 없는 열심, 예수가 없는 예배, 예수가 없는 미래를 준비하는 삶, 예수가 없는 능력, 예수가 없는 물질은 소용이 없다는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가 충만히 거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잠깐 동안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만이 하나님께서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얻으려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의 정답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쓰레기 취급했던 이 바울 사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오직 예수, 항상 예수, 매일 예수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난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육체의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영혼의 나약함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손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주께서 시간 가운데 치료하는 강수를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의 육체를 또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같이 주여 한번 힘있게 부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